이 땅의 혜택들은 하늘의 것들에게로 이끄는 것임.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구약과 신약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또 그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분명히 제시한 성경의 통일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의를 하고 나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내 기억으로는 크게 네 가지이다. 혹시 한 가지를 덧붙여서 5가지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기서 입증하게 되겠지만 이런 차이점들은 모두가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의 차이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결국 동일하며 또한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차이는 이것이다. 곧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으나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시기 위하여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혜택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미래의 생명의 은혜를 더욱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므로 주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그런 저급한 훈련 방식을 물리시고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은 옛날의 백성들은 육체에 대해서 약속된 혜택들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훌륭한 그리고 유일한 상급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내어 쫓겨 이방의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벌하신다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모세가 말씀한 축복과 저주의 총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런 증거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서 구별된 것은 자기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외형을 보고 그것으로 영적인 것들의 증거를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저없이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갖 지상적인 은혜들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친히 손으로 이끄사 하늘에 속한 것들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아니 우매함의 극치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논란을 벌이는 쟁점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을 그들의 최고의 궁극적인 축복으로 여겼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늘의 기업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들이 물론 땅의 소유를 누렸으나 동시에 그들은 그렇게 땅의 소유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배되어 있다고 믿은 그 미래의 기업을 마치 거울로 보듯이 바라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약 백성은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였음. 이 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행한 비유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는 유대 민족을 어린 상속자, 즉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 또는 청지기의 책임에 맡겨져 있어서 그의 보호를 받는 그런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다. 바울은 주로 구약의 의식들을 이에 비유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극히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유업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교회가 존재하였으나 아직 어린 유아기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후견인의 보호 아래 두셨고 영적인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제시하시지 않고 그들의 분량에 맞추어서 이 땅에 속한 약속들로서 예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을 영생의 소망 속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의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 땅은 물론 그들의 소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진정한 유업을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유업을 소망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높은 약속을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난 후에도 그냥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었고 더 큰 약속을 바라보며 생각을 여호와께로 늘 향하게 했다. 그는 주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상급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덧없이 흘러가는 상급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급을 구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덧붙이시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고 하늘의 기업의 모형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땅의 축복들 위로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본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142편 5절. 감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세상과 모든 이 땅의 은혜들을 초월하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장차 올 내세의 축복을 자기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모형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다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잠언 2장 21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22절. 이사야서의 여러 구절에서도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부귀로 가득 찰 것이요 시온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의 삶이나 이 땅의 예루살렘에게 적용될 수 없고 오직 신자들의 참된 본향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곧 영생을 명령하신 그 하늘의 도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땅의 축복과 형벌은 모형들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정도 이상으로 이 세상의 삶과 그 축복들을 높이 기렸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경주가 끝나도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이 그들의 연약함에 맞추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은혜의 증표로 주신 것들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았을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 땅의 축복들에게 매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신자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을 이 땅의 좋은 것들로서 입증하시고 그런 모형과 상징들을 통해서 영적 행복을 예표하셨고
또한 그와 반대로 악인들에 대하여 장차 있을 그의 심판을 육체적인 형벌들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그의 형벌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식한 자들은 형벌과 상급 사이에 이러한 유사점과 일치점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무쌍하시다는 것에 놀란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끔찍한 형벌을 즉각 내리셨는데 지금은 그런 과거의 진노의 자세를 제쳐두시고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더 희귀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마니 교도들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분으로 상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주시한다면 이런 오류는 곧바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에 가려진 형식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은혜를 이 땅의 혜택들로 나타내고 표현하며 영적 죽음의 위중함을 육체적인 형벌들로서 표현하고자 하신 것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상징에 있다. 즉 구약은 실체가 없고 다만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준 것뿐이었으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 그 자체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신약을 구약과 대조시킬 때마다 거의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보다도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 점에 대하여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다. 거기서 사도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없애버리면 신앙 전체를 다 망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박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이런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어졌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는 그런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이 분명하다. 이 새로운 제사장 제도는 맹세로서 세워진 것이므로 확실한 효용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제사장직이 변경되면서 언약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그는 율법이 연약하여 완전히 이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연약함의 본질을 다룬다. 즉 율법은 외형적이며 육체적인 의의 행위를 규정하였으나 율법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양심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참된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도는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바 더 나은 소망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언약이 복음의 언약과 어떻게 비교되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서로 비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비교가 약속들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크나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지의 결론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영원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제시하도록 하자.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비준하는 그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 확증을 기다리는 동안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의식들을 지정하셨는데 그 의식들은 말하자면 그런 확증을 보여주는 엄숙한 상징들이었다. 율법에서 제정된 의식들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길을 내어 주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의식들은 언약의 부수적인 내용들, 혹은 첨가물과 부속물, 혹은 장식물에 불과했으나 그 언약을 시행하는 수단이었으므로 다른 성례들의 경우에도 흔히 그렇듯이 그것들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때의 구약이란 의식들과
희생 제사들에 포함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엄숙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방식 이면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사도는 그 방식이 종결되고 폐지되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자시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남아있던 그들의 범죄를 도말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곧 여호와의 구약은 의식들을 지키는 그림자 같고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언약이었다는 것이요. 또한 그 언약은 그것에 대한 확고하고도 본질적인 확증이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잠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리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인쳐져서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되게 실현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어린아이의 상태와 성숙한 상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사도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려서 후견인의 책임 아래 맡겨졌다고도 말씀한다. 그러니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위대하고 찬란한 계시도 분명한 깨달음도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멀리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런 연약한 깨달음의 상태를 어렸을 때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고 그를 통하여 신자들의 지식이 성숙하게 되는 때가 오기까지 이처럼 어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사소한 외형적인 행위들로 훈련받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친히 이 점을 시사하신 바 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들은 언젠가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그 지혜를 미리 맛보게 해주었고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가리켜 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될 때가 되자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하늘의 은밀한 성소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음. 물론 기독교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비견할 만큼 탁월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지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떠한 방식을 일상적으로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통찰을 부여받은 선지자들 자신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가르침도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듯 그렇게 희미하며 또한 모형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그 지식이 아무리 놀랍고 탁월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필연적으로 그 백성들과 똑같이 후견인에게 굴복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들 역시 어린아이들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시대의 희미함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확실한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 과연 그토록 놀라운 사실인 것이다. 그가 계심으로써 하늘의 비밀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으나 그들의 수고는 주로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앞에서 인용했지만 그 말씀도 동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